요즘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셨죠? 네. 근데 이제 반응이 둘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동적으로 봤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뮤지컬 영화를 별로 이제 싫어하는 사람은 지루했다 하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휴고 원작의 소설을 우리나라에 1914년에 처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벽초 홍명이라고 임꺽정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창조라는 잡지에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때 그 한글로 번역된 이 레미제라블의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제목이 너 참 불쌍타. 이거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까? 너 참 불쌍타. 그러지 않을까요? 또 우리도 우리 서로에 대해서 너 참 불쌍타.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을 보고. 자, 시작. 너 참 불쌍타.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복음의 깊은 비밀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피조물 한 세 사람 교회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참으로 바른 교회관에 입각하여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와 재미없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없는 드라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재미없는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이 등장인물의 뭐 특별한 개성이나 특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는 다양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캐릭터가 살아있고 입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고 재미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좌충우돌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이러한 생생한 교회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TV 드라마가 시시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한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새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용서의 드라마, 화해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를 기억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마다 6월이 되면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렇게 하면서 6.25를 기억하라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미국 사람들은 진주만을 기억하라 하면서 일본이 아무 선전포고도 없이 하와이를 기습 공격했던 그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때를 기억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이전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 이방인이다 하는 말은 그들 세포 속에 아브라함의 DNA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말은 그저 사실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을 부를 때 이 할례 받지 않은 브레셋 사람이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과거에는 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었던 골리앗과 똑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과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과 축복의 언약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but now 이 말은 대전환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립니다. 이제는 과거 유대인들만이 누릴 수 있던 그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한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저도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흔한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던 저의 삶은 마치 런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삶은 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권태와 허무,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저의 삶을 관통하던 키워드였습니다. 태양에서 멀어지면 얼어붙듯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저의 삶은 경직되고 활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참 얼음은 녹고 꽃이 피듯이 제 삶은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과거에 비참했던 삶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기억을 막 되살려 봐야 이제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방황하던 시절에 1:1 목자님이었던 우리 에스더 사모님을 보면 좀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를 기억할 때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은혜인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하셨으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 화해, 화목, 평화. 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지난 금요 미팅 때 황수관 박사님이 나오셔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이야기했는데 1위가 뭐였죠? 아버지 아니었고요. 어머니, 마더였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7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1위가 평화, 피스였습니다. 상당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외갓집 친척들이 제법 사는 편들이십니다. 다들 강남의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데 이분들이 근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십니다. 그래서 외가에서 명절날 이퀄 싸우는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명절에도 잘 모이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은 정말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타나 유키무라라는 일본 사람이 평화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평화란 전쟁 끝에 잠시 찾아오는 소강 상태다. 정말 어떨 때 보면 평화는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카카오 농장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십 년간 내전이 단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곳 출신 축구 월드스타 디디에 드록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랑 할 때도 출전했었는데 그는 월드컵 예선전을 마친 후에 TV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제발 잠시 동안만이라도 내전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이 내전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이후로 일주일 동안 휴전이 이루어졌고 2년 후에는 내전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이류 사람들을 이 디디에 드록바를 가리켜 검은 예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평화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위대한 연금술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실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안쪽은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과 안쪽 사이에 약 1.5m 정도 되는 담장이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장에는 침입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눈에 보이는 담 말고 보이지 않는 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향해 가지는 마음속의 그 원한과 적개심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문,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아닌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답,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쓰시기 위해서이다. 네, 하여튼 하나님이 이방인 창조하신 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산모의 출산을 돕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방인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유대인을 좋아했을까요? 이방인도 유대인을 혐오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유대인들은 반골 기질이 있어가지고 늘 반란을 일으키는 항상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유대를 침략해서 마치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는 듯 인종 청소를 하듯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 세상 곳곳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 하면은 예수를 죽인 저주받은 민족, 탐욕스러운 수전노, 좋은 머리로 자기 민족만 위하는 이기주의자들, 이런 꼬리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역사적, 민족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에게 품고 있던 그 미움을 예수님 자신에게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원한과 분노와 적개심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끝까지 다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화평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움, 적대감, 반목, 대립, 원한, 차별, 이 모든 장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소멸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내가 미워하는 저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미움과 원한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를 안 할 수가 없고 화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딱딱하게 응어리진 분노와 미움들이 있으시다면 이 십자가라는 용서와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다 녹여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율법의 기능을 폐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는 의인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또 율법은 율법에 속한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잘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그 의식법들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나눕니다. 법에는 이렇게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과 반목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런 차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자 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말로는 단합, 통일, 하나됨 이런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남한은 흡수 통일하기를 원하고 북한은 적화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하니 하나됨을 아무리 백날 부르짖어봤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되거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는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애초부터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다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회는 인종, 민족, 성별, 빈부, 지역, 나이, 학력, 외모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둘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화평이란 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타인들 사이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각자 한 사람씩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각자 헌신을 잘한다 할지라도 서로 싸운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간혹 자기는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애쓰는데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해와 용서가 없는 경건을 가리켜서 바리새적 경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리새적인 경건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 가운데 담을 쌓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했는데 다시 또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은 십자가와 원수 맺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것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받은 성령과 이방인이 받은 성령이 서로 다른 성령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과 성경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방 목자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인생 소감을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이방 목자라고 부르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와서 발표를 할 때 머리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쓰는 말도 다른데 그 소감을 들으면 우리는 거기서 진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왜 다른데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과 일치하는 면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1907년 전북 김제 용화마을에 이 마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된 지 2년 만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을의 지주이며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그의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이제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양반 조덕삼이 초대 장로로 자기 머슴인 이자익을 천거해서 그를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반상의 구별이 아직도 아주 엄격했던 그 시절에 정말 그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이 용화마을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이 전파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조선의 마을 곳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 아주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령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여파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고 그 오순절 운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순복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는 갑자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한 교회 안에서 흑인과 백인들이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아주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여기저기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이 60년대에 일어난 것을 보면 이게 1906년도에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른손에 용서의 십자가를 들고 왼손에는 화평의 복음을 들고 미움과 분열, 갈등과 반목에 지쳐버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은,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십시오.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모퉁이 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고 맨 나중에 지붕을 얹어서 집을 완성했습니다. 이 건축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한자어로 초석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초석이 된다 하는 표현은 기반, 근거, 기준점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고 근거이고 기준점이 됩니다. 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과 같은 어떤 특정 인물이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를 오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모퉁이 돌로 삼아버렸을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많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둘 다 싫다,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파당이 생긴 이유가 다 이것 때문입니다. 요즘 그 트위터에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당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 가입자들이 많은 당을 보면 솔로들만이 모이는 솔로당이고요, 아기 엄마들이 모이는 육아당, 그리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 모이는 음악당, 영화 좋아하는 영화본당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도 이 당짓기를 한다면 사모님들끼리 사모님당, 학생들은 학생당, AFC는 축구당, 그 다음에 농구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당, 그리고 나는 UBF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왔다, 그래서 일찍 왔당, 나는 졸업하고 왔다, 늦게 왔당,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찍 왔당 그러면 이제 우리 2세당, 2세들이 우습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얼마든지 많은 당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이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님 당,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퉁이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란 이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신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또 한 가지 오류는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은 물론 소중한 것입니다. 전통이 생길 때는 나름대로 다 필요성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낡은 전통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도 말씀을 벗어나 부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원래 그 라틴어로 더 유명한 말인데 라틴어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시엠프레 레포르만다 라고 합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다. 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갑니다. 1986년 1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1월 28일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때 승무원 7명이 전원 다 사망했고 4,865억 원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후에 그래서 폭발 원인이 무엇인가 아주 면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폭발 원인은 그 수만 개의 부품 중에서 고무 바킹 하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의지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와 연결된 다른 지체가 망가지면 우리가 다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지체가 괜찮아야 나도 괜찮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찾은 바로 그날에 그 교회는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지상에서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완성시켜 나가야 할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제 친동생들과 같이 밥 먹는 경우가 따져보니까 1년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망교회 식구들하고는 매주 한 번 이상 같이 밥을 먹습니다. 얼마 전 제 큰딸이 입원했을 때 문병원 친척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께서 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목자님들은 정말 저에게 아버지 같고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서로 잘 모르던 남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떨 때 보면은 가족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붙이셔서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만약 있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적대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미움과 적대감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다툼은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라고 주신 이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막힌 담을 허물고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용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이 위대한 사랑의 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된 교회를 함께 완성시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둘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미움과 적대감을 다 녹이고 이 안에서 정말 하나된 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